네,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이제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이지는 예배실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윗 찬양단만큼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번째로 찬양 드릴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할 때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우리 시간에는 두 번째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왜 암송이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둘째 주에는 찬양이 주제였고, 셋째 주에는 우리 통독이 주제였고, 넷째 주는 지금 암송이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 중에 두 구절을 가지고 함께 암송을 할까 합니다. 근데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만 이렇게 그냥 외우면은 쉽게 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멜로디를 조금 넣어서 함께 외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의 멜로디를 덧붙였는데요. 찬양은 난 예수가 좋다 라는 찬양의 멜로디를 이 가사에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네, 아시죠? 네, 이 멜로디를 가지고 이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함께 외울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저를 그냥 따라서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 되고 이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돌려서 한 두 번,
3번 정도 들으시면은 아마 기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은 우리 머리와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무슨 암송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화면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한번, 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한 2번, 3번 네, 정도 따라서 그냥 한번 못 이기는 척 불러주면은 여러분들 입에 이 말씀이 달라붙어서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대표로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돌려서 2번, 3번 정도를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노래로 암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반드시 2번, 3번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이번 시간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바로 나야 나입니다. 네,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늘 그랬듯이 매주마다 그랬듯이 함께 나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따라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두 사람이 사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은 장성규 아나운서가 양복을 입고 있는
또 흰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길이라는 개그맨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고도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하나, 둘, 셋. 정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둘 다 둘 다 배우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얼굴 보면 정말 닮았죠.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인데요. 네, 한번 보시고, 네, 너무 밝죠? 1번이고요. 이것도 너무 밝네요. 2번입니다. 자, 1번 사진, 그리고 2번 사진. 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정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바로 저예요.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친구가 인스타를 하다가 저랑 너무 닮았다고 그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진을 세 장의 사진을 봤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어떤가요? 정말 닮았죠. 네, 분명히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닮았지?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외로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우리와 나와 꼭 닮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동생, 누나, 오빠, 형 이렇게 가족들은 보통 다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각자 서로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외적으로 말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공통된 모습.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모습, 비슷한 모습, 닮아있는 모습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이상한 거 못 느꼈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흔히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볼 때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이 없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우리 첫째 날에 어떤 걸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삼위 하나님 간에 그렇게 의논한 것을, 함께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듯이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의 생기를 풀어넣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공장에서 나오는 그릇들 있잖아요. 그 대량 생산되는 그릇들을 만들 때 정성스럽게 만드는가요? 네, 물론 직업의식이 투철해서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대량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은 뭔가 조금 뭔가 세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와 반대로 장인들이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장인이 정말 그릇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죠? 예,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은 깨트리고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좀 더 완성된 멋진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힘든 과정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으실 때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과정과 방법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 창조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지칭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아니면 고양이 키우시죠? 아니면 식물 기르시죠? 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식물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막 갑자기 강아지가 두 손을 모으고 멍멍, 아니 고양이가 두 손을 모으고 야옹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또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함부로 대한다.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무섭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그를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공통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된 모습으로 가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과 방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또한 그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뿐 창조자와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 아담이 지었던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뱀의 꾀임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와한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탑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것을 높이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 또한 그렇게 흩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 흙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이라는 말을 그 자체로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존귀한 것은 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빚어진 육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이고 톡이나 마찬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 한마디로 무가치한 존재란 것입니다. 어떠할 경우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며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통된 모습은 바로 공통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여 잘 다스려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을 잘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이 지금 잘 가꾸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가까운 우리에게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변하는 것들, 또 많은 또 지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명령하셨던, 우리에게 공통되게 말씀하셨던 이 땅을 잘 다스려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잘 따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땅을 잘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여서 동력하여서 그렇게 다스려 나가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yes 또는 no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함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또 이 땅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모인 저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나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